다윗에게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몇 개 있었겠지요. 첫 번째는 아마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인생의 역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바로 그 사건이지요. 그리고 또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도 그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사건이고 기억이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일들 외에도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어찌 보면 다윗으로서는 인생의 최고 정점에 있을 때 그가 교만한 나머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그러한 안타까운 또 때로는 죄악된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죄 앞에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외에도 아들의 반역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기 스스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죄 앞에 연약한 자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사건은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도 이 밧세바 사건으로 두 편의 참회 시를 기록하고 있죠. 보통 같으면 숨기고 싶은 사건인데 그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더 깊은 감사를 깨닫게 되어서 두 편의 참회 시로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이 시편 32편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시편 51편이 먼저이고 오늘 본문은 더 뒤의 일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은 밧세바와의 사건을 일으킨 후에 다윗이 처음에 자기 잘못을 못 깨닫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때도 그게 자기에 관한 이야기인 줄 몰랐다가 그러다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는 그 호된 꾸짖음에 바로 자기가 그 사람이 그 죄악을 지은 사람인 줄 깨닫고 먼저 깊이 참회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32편은 또한 회개의 시지만 모든 고통의 과정을 겪은 후에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지은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가 밧세바와의 아기를 가졌고 그로 인해 사산하게 되는 일까지 겪고 난 이후에 아마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을 때의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깨달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그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이냐?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 우리가 허물이라 하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정도로 어찌 보면 좀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이 다 허물이 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원어적 개념은요,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반역을 말하는 거예요. 반역.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밧세바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커다란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삶의 자리 곳곳에 항상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실수 내지는 약간의 잘못 이렇게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죄입니다. 반역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나는 수시로 범하는 일인데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토록 심한 반역을 범해놓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보다 더 심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백대 내려는 빚진 자와 같은 그 불편한 것들, 내 눈에 밟히는 것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백대 내는 빚진 자에게 그토록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얼마나 큰 복이 있나. 다른 어떤 복부에 비교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경험을 한 후에 나온 결론이에요. 모든 결론.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죄악의 사함에 대해서, 즉 자기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깨달았어도 자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떠했는가.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내가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내 죄의 무거움을 아니까, 깨닫게 되니까.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하나님의 피를 피하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것 가지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들이 결코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가 말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눈치 못 채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그 죄악이 더 심해진 것 아닙니까?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이고 우리아를, 그러다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그 남편까지 죽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내가 지금 여름 가면 마름같이 되어버렸구나.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좋은 점이 이것이에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그렇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 앞에 자복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기회를 놓치지 말지어다. 진실로 죄의 홍수가 그에게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누가 그렇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가 아팠죠. 그때 뭐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죠. 중요한 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고쳐주시는 안 고쳐주시는 아니에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아이의 죽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응답 주셨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뭐예요? 나에겐 큰 감사와 나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방법 써놓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이쪽이 딱 돌아서서 아무 말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게 되면은 그때는 너무 반가운 거죠. 물론 아이가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어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모든 백성이 다 이루어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걸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롯세나 말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집 피우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 자신의 어리석은 고집대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주인의 매가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 고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매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어떤 슬픔이에요? 죄악으로 인한 슬픔이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나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 또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죠? 너무 많이 인용해 주사합니다만은 다 그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인자함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는 자격 없습니다. 어떠한 미안하지만 노력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자함 때문이었죠. 나를 내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낫다. 그럴 때 돌아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으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회개하고 또한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실수인 양, 어쩔 수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스스로 속여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이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큰 사랑을 힘입어 큰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